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였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민수기를 오늘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성경의 제목을 넘버스라고 되어져 있죠. 숫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구약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이 책으로 지었었어요. 그 후에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면서 70인역에는 숫자들이라는 그 안에 인구조사들, 그런 수치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넘버스라고 하죠.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책의 이름은 민수기입니다. 민자는 무슨 민자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민자야 백성민자밖에 없으니까요. 네, 백성 맞아요. 백성민이고, 그리고 수는 무슨 숫자일까요? 네, 셀 숫자입니다. 백성들을 세는 책인 거죠. 특별히 이 백성은 어느 백성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들의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수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광야를 거치면서 겪게 되어진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마치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역사들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불평을 해왔어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또 어떤 불평을 하냐면은 11장 4절 말씀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소수의 민족들도 같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고기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탐욕을 품게 되니까 소수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다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 역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좀 고기 좀 달라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소수의 다른 민족이 생각했던 그 생각은 이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급속하게 그 영향력이 파급력 있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소문들과 좋은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것은 참 힘든 일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을 볼 때도 더 좋은 어떤 덕목보다는 나쁜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처럼 좋고 훈훈한 이야기보다는 자극적이고 나쁜 에너지를 쏟아내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죄인이라서 그런지 더 재밌고 또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에 좋은 덕담들, 저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하셨대, 얼마나 멋져, 저 권사님이 저런 일을 하셨대,
이런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훈훈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탁 퍼뜨리면 한 3번 정도 가면은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잘 안 돌아요. 그런 얘기는 잘 안 돌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저런 거 했다? 뭐래서 이렇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며칠 지나면은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소수의 사람이죠. 소수의 사람이 교회가 뭐 이래서 무슨 교회야?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은 그게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확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좋지 않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주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파급력 있게 급하고 또 전체적으로 퍼져가면서 그 공동체를 물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반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말과 또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주는 어쩌면은 사단적인 파급력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곳곳에서 여러 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일교회에서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조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과는 달리 좋은 말,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안아주는 말, 덮어주는 말, 용납하는 말,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흐름들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14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불평도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을 정탐했거든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다수가 우리 거기 가면 죽어. 걔네들 키가 장난 아니야.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 거기 못 들어가. 이런 말을 전하니까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공동체 회중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우리 거기 가면 죽는데 라고 밤에 계속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백성 원망하고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야 하셨죠?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 원망의 말은 이 세상 공동체에도 파급력이 있지만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원망은 내가 쏟아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땅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쏟아내었던 원망과 불만들, 그 불만들로 인하여서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단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키가 큰 것도 다 봤지만 별거 아니에요. 쟤네들 우리들의 밥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몇 메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장신들의 거구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밥이라고 생각했고 그 고백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옵션으로 또 이런 징계를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땅을 점탕한 그 40일의 하루의 날짜를 1년으로 쳐서 그 후로부터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런 불행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으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죠. 불평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그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리더들을 향한 말이거든.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 너희가 어찌해서 이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이 나쁜 곳으로 나오게 했느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애굽에서는 다 있었는데 여기서는 없잖아 라고 이렇게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할 시간이었죠. 피로가 겹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의 피로함은 넘치게 되었습니다. 불평이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 에돔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 에돔을 가로질러서 가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돔 왕에게 요구를 했어요. 너희들 땅 좀 지나가게 해주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거부했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에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또 우회해야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21장 4절 말씀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야 하는데 그 홍해길은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울퉁불퉁한 길이었고 또 광야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괴로운 땅이죠. 그래서 길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상하니까 당연히 무엇이 올라오죠? 짜증이 올라오죠. 원망이 올라오죠. 불평이 올라오겠죠.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얼마나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우리가 봐도 왜 이렇게 불평을 하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봤으면서 또 원망한대. 이들의 이 원망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여기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맨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리 마음이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도 싫어.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찮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꿀처럼 달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싫은 거예요. 하찮대요.
일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코로나의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지난날에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얼마나 감사했던지 찬양으로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한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또 교제하는 것이, 옛날에는 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평범한 일상들이 있을 텐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처럼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자족함이 없으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이제는 하찮은 것이라고. 그들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이제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싫어하시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렸습니다. 그 사막에서 있는 불뱀, 붉은 반점이 있는 그 불뱀은 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래도 참 어리석은 이 모질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백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많은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해요. 책임질 자를 찾으려고 해요. 오늘도 여러 사회 지면에 뭐 터지면 누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작은 세계로, 나라는 세계로 끌고 내려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책임질 사람을 찾아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오늘 내 이 마음의 이 고통의 원인, 내 감정의 상함의 원인은 당신 때문이야. 아이들 보고 너희들 때문이야. 더 확장하면은 교회 때문이야. 저 권사님 때문이야. 저 목사 때문이야. 확장하면은. 근데 절대로 그 안에 나라는 존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것이고 은혜 없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은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목사님 저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죠. 이 중보의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올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이죠. 그렇게 간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한 방법이죠. 모세에게 말해요. 불뱀을 만들어라. 가짜 뱀이죠.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맨날 왜 이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그럴 법하고 괜찮은 방법이고 익숙한 방법이고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방법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로암 시냇가에서 눈을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진흙을 막 바르고 실로암 씻어.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을 없애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그냥 좀 나으라고 하든지 뭐 약을 발라주면서 기도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겠죠.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순종.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장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를 높이 답니다.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숫자 중에 지금 텐트 안에서 이제 죽을지 살지 그 기로에 선 자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텐트에서 나와서 올려져 있는 그 장대에 높여져 있는 놋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죠. 텐트 안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 그거 보는 사람은 살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가는 막 사경을 헤맵니다.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낫는데 나 지금 힘들어 지금 나갈 힘도 없어. 약 좀 갖다 줘. 아니야, 놋뱀 보면 산대. 나와. 어떤 그 방법을 옳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오면은 바로 보일까요? 200만 명의 숫자가 있어요.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놋뱀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또 이동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 놋뱀 근처에 텐트를 지은 그 요즘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 놋뱀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오면 바로 보이겠죠. 근데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서 나와서 자신의 그 병든 몸을 끄집고 나가야 돼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어쩌면 더 심한 사람은 막 기어서라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야 돼요.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가 보이기는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막 기어서 가고 쩔뚝거리면서 가고 의식을 막 쓰러져 가는 그런 의식으로 가는 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상한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콧방귀 나오는 방법이고, 이 비몽사몽한 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곳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뭐야 그게? 라는 불평과 원망이 더 가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부숴놓고 쩔뚝쩔뚝 엉금엉금 그렇게 나온 자들이 노뱀을 보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인생의 원망과 불평과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믿음의 문제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불신과 원망 속,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노뱀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들려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님을 보는 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자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어리석다.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방법이 통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오늘 우리는 들려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역시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들의 이 죄에서 죄사함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해결함과 은혜와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계수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수된 백성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는 여러분들, 제 마음의 바람은 한 분도 열애함 없이 이 민수기에 계수된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느 실버타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입주했어요. 괜찮은 시설이었고 또 자녀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와서 교제도 하고 지낼만 했어요.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오는 숫자도 좀 뜸해지니까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 시점에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으니 또 혼자 사시는 한 할머니였던 거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는 결심을 하고 가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의 프로포즈에 할머니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밤 그 행복한 가슴을 충만한 가슴을 부여잡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 할아버지가 어제 할머니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예스라고 했는지 노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할머니에게 확인을 하려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제 내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당신이 예스라고 대답했는지
노라고 대답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영감탱이가 그것도 모르나 뭐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뜻밖의 고맙다고 하니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누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건망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만 건망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전화하면서도 나 지금 전화기 찾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건망증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잊어버려요. 지난주의 말씀도 잊어버려요. 아마 오늘 말씀도 내일 잊어버리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건망증이 심한지. 그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결단하는데 내일 또 잊어버려요. 건망증. 잊어버리니까 또 불평해요. 또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잡힐 그 확실한 기적과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하늘의 만나의 이 기적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죠.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동역자들, 좋은 교회들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겐 이젠 다 차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잊어버려요. 그때의 결심들, 그때의 다짐들, 그때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감사함이 없는 삶. 너무도 놀라운 것은 그 원망과 불신 끝에 하나님은 또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또다시 결심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며 그 서신 예수님,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라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어둠 속 헤매이던 우리들을 바라봅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에 올려진 노뱀이시죠. 올려진 그 십자가 우리를 비추십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또다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아니면 주님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영적인 건망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은혜에 젖어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높이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엉금엉금 기는 마음으로 쩔뚝거리는 마음으로라도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아니면 저희들 살지 못합니다.
이 은혜 아니면 저희들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젖으며 이 은혜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참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건망증 속에 살아감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진지한 고백들을 잊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다짐의 약속들을 잊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데,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엉금엉금 기는 마음으로, 쩔뚝거리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불순종과 불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멸하지 않고 또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불순종과 원망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장대에 높여 있는 불뱀, 노뱀처럼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쩔뚝거리며 엉금엉금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